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심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나여 주님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뜻을 따라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본 교회가 대만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니까 새로운 계명이라는 생각이 딱 들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붙일 때 좀 처음에 잘 붙여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번역을 잘못해서 붙였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명기다라는 이름은 그 여호수아 8장 32절에 이 율법서는 등사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신명기다. 근데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어, 좀 번역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신명기 하니까 앞에 거는 옛날 율법이고 지금 새로운 율법이다. 그런 생각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율법을 신명기는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잘 풀이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래 이제 신명기 책의 이름은 엘라 하드바림이라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이제 이 책은 이는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제일 앞에 있는 그런 문장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이는 선포하는 말씀이니라라는 표현인데 이제 이 타이틀에서 말씀하는 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반적인 신명기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 예언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표현 같은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 이제 현재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출애굽하고 1세대는 끝나고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면하고 또 다시 힘을 주고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언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훗날 이제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 눈이 이제 뒤에 있는 거죠. 뒤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하나님의 모시오경 율법을 보고 현재를 이렇게 진단하고 이제 주 메시지는 현재에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현재에서 이제 어떻게 결단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구약에서 언약에서 약속하시는 신명기 언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에서 벗어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시 돌이키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다라고 할 때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가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현재에 이렇게 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하냐면은 미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현재를 해석하고 또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즘 말하는 대언, 그러니까 설교죠, 그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열왕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참 정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아주 슬픈 소식들이 그 신명기 언약의 약속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현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으면 뭡니까? 결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또는 건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앞에 있는 그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에서 나왔던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이렇게 반복적인 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새로운 것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겹지 않고, 예, 아주 지루함 없이 새로운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이렇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는 설교가 되겠죠. 같은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설교 선생님은 이제 모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그 시제를 보면 과거가 있죠. 이때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어, 강야했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왔던 이 과거 사건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모압의 평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모압 평지에서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한 은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죠.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래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비전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걱정하는 것도 있죠. 이때까지 모세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참 말 안 듣더라 라는 겁니다. 예. 또 시작은 잘하나 또 끝까지 쭉 잘하는 경우가 드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게 타락할 것에 대한 이렇게 깊은, 배신할 것에 대해서 깊은 이렇게 뭡니까, 배신할 것에 대한 어두운 그 기대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은 참 우리 인간이 죄스럽다, 또 약하다, 우리의 의지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구약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한계가 있죠. 그 땅, 이때까지 자기 살아왔던 삶을 딱 돌아봤을 때 참 인간의 한계,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실하심으로 이제 그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동시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써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불안감도 있는 거죠. 또 1세대처럼 마지막에 와서 또 이렇게 불순종함으로써 또 허송세월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그 모세의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2달 동안이거든요. 2달 동안에 이제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고 건면을 하고 다시 붙들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리 민수기에서 봤을 때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은 군사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승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선물로서 이렇게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감사의 삶이죠. 그러면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 또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골수에까지 새기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음판에 새기고 골수 뼈에까지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순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먼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써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모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뒤에도 뭐 있던데 그러면 누가 적었느냐? 죽고 나서 적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그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정통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아마 정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 읽어보니까 오늘, 이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날이 언제냐, 오늘이 언제냐,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 요단강 건너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고, 그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편집자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저자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쓰려면 또 엄청나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에 비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데 더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연구한들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나중에 뭐 아주 후대에 뭐 정리하고 기록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포로기 이후에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오래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 뭐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에 이제 좀 더 공부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한번 몰입하는 경우 있는데 바퀴벌레 연구하다가 바퀴벌레 다리만 계속 한 10년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하면은 참 은혜도 되고 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소모적인 그런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별로 자기도 별로 힘들고 성도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예. 또 알 수도 없고 천국 가야 알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 땅에서 쌓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반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로는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사적 전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풀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1세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가 이제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세대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도 죽고 그다음에 그 1세대 앞에 뭐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나고 그다음 지금 현재 모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2세대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승리도 했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도 맛보고 또 앞으로 비전도 이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요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나서 2달 있다가 죽습니다.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면 신명기는 이 2달 사이에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달이지만은 꽤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과연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있겠죠. 예, 두려움도 있고, 예, 기대감도 있고, 예, 그리고 요단강 물이 지금 이제 봄이니까 흘러 넘치거든요. 예,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저 물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이런 상황은 뭐 과거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겪게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들이 있고 근데 눈을 뜨고 보니 어떻습니까? 항상 요단강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참 내 힘으로는 답이 없고 또 상황은 어렵죠.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만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비전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라라고 하는데 또 눈을 떠서 보면 이제 비용도 걱정해야 되고 또 현재도 여러분이 현재 상황도 모르잖아요. 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불확실 속과 또 어떤 사람은 감대했다가 안 가던 사람도 있고 또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시더라. 또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가 되더라. 예, 그렇게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도 똑같죠. 예, 자기들에게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나온 날을 보니 40년 생활을 쭉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훌륭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조금 전에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하지만은 마상 또 내일 앞을 보니 예, 답은 없고,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예, 목사님의 또 설교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 2세대들에게 뭔가를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키고 근면하고 강건하게 붙들어서 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지금 한 40년 정도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갖다가 잘 못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겠습니까? 껍데기는 있고 정신이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외어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은 잘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용은 없고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타나면 특징이 뭐냐하면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짜증을 많이 내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자기는 그 말씀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니까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히게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1세대 그 강야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한 40년 강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유행적으로 따라 하는데 그 정신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 기쁨을 상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촉새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의 본 정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 또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두운 밤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힘들어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집에 간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꿀송이보다 달다. 정말 인생이 쓴맛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참 내가 살맛이 납니다. 내가 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방황할 것 같는데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 되십니다. 밝아지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전달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주의에 맞서서 이제 하나님의 본 의미를 갖다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또 모세가 하고 있는 역할이고, 그건 사실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율법주의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율법주의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만큼 죄라는 게 너무 끊기 힘들고, 그치만 네, 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이상한 우월주의를 네, 예, 나타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민혁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실 예언자매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 사실 율법주의, 뭐 바리새인 이런 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좀 현재 늘 있는 교회에 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족쇄를 만들고 서로 또 그것 때문에 서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맛이 안 나고 말씀 보면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는 또 가정에서도 어떤 그렇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친구도 그렇고 늘 같이 있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마음이 같아야 되고 정신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한 마음 됨으로써 살아갈 때 부딪힘이 있겠죠.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부딪힘 때문에 이제 서로 정말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하기도 되고 뭐 억지로 순종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각자 살림 사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벌 받기 싫으니까 뭐 개우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은 마음 파는 책이라라고 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예, 뭐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이의 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은 두기 싫어하고 행위만 그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 성경을 잘 해석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족쇄가 아니라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말씀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조는 이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11조 드릴 때 주님 앞에서 온 친척들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이다라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날도 11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경제에서 뭐 11조를 하면 좀 어렵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월급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생활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 이 내가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더 풍요롭게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10분의 1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 수익이 많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또 10분의 1을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좋은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10분 내가 갖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가 할지 뭐 5분의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좀 더 풍요로운 걸 주셔서 내가 교회도 섬기고 또 힘든 사람들도 섬길 수 있도록 전체적인 물질적인 풍요함을 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이가 커지면 좋지 않습니까? 100만 원 벌어갖고 10만 원 10만 원 11조하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90만 원 갖고 생활하면 뭐 사실 100만 원 갖고 쪼다리는 거나 10만 원 90만 원 갖고 생활이 어려운 거나 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럴 바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벌게 하셔서 깔끔하게 한 200만 원 정도는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800만 원 갖고 내가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도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복된 삶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기도일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이다라고 했을 때 1년 수입의 이제 10분의 1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양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뭐 같이 친척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11조에 드리는 그런 취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예, 그러니까 11조를 쓴다라는 것은 없는데 콩 한 조각도 이렇게 나누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풍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풍요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는 데까지 그런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약 용어로 풀면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을 주십시오라는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11조가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그마한 수입 갖고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은 11조를 못 내는 사람들은 또 그 다른 사람이 11조를 자기 생활하기 한 끼 또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풍요와 그것을 누림, 나눔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모세가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매도 그렇고 민족행주도 그렇고 이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섬기고 또 뭐 대만 같은 데 갈 때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폼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또 벌면 또 여러분이 또 차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영육간에 복을 받는 삶이 좋습니다. 그게 그 11조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한계를 가지고 계속 나누려고 하니까 뭐 나눈다 하면 진짜 불편하죠,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풍요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같은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11조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인들처럼 계속 이렇게 없는 형편에 계속 뭐 11조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형식적인 그런 문제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짐승의 첫배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좀 더 확장을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온전하지 못하고 첫 짐승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거든 성전에 가져오지 말고 거기에서 집에서 잡아갖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함께 누리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배를 드리는 것도 예, 없는데 막 하나 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라. 나는 그럼 뭐 먹고 사노 이제 그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차고 넘치게 이제 주시겠다 이거죠. 예,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풍요로우신 분이고 또 나누기를 예,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 신약 표현으로 하면 충만하신 분이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 첫 짐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앞에 11조 정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율법에 보면 남자들이 20세 이상은 모두 징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예외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대 안 와도 된다라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은 20살 이상 되어도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와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새 집을 지었는데 이제 집을 짓고 나서 내가 한 번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군대 오지 말고 거기 좀 살아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새 집 지었으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새로 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사자마자 군대 가야 된다. 그러면 슬프잖아요. 내가 집 샀는데 내가 거기서 자지도 못하고 막 군대 가면 억울하잖아요. 예. 그 군대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좀 누리고 즐기고 오라 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할 사람. 예. 포도원을 관리를 하면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포도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포도를 따고 또 그것을 수익을 내고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삶을 즐기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좋지 않겠습니까? 군대 안 갈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할 사람. 예. 약혼자고 군대 가버리면 뭐 배우자도 슬픈 일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고, 예, 신혼생활 좀 즐기고 이렇게 그 군대로 오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군인으로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 자기 가정에 그 결혼하는 거, 집 짓고 또 포도원 관리하고 그 삶을 즐기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뭐 목사님이 되시고 또 전도사님이 되시고 뭐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가정은 내팽개치고 예,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면서 뭐 예, 아내도 남편도 돌보지 않고 뭐 아기도 돌보지 않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지금 정쟁을 앞두고 군대 가는 게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런데 새집 지었다고 년오지 말고 또 장가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생활 좀 즐기고 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실 농사 지었는 거 좀 풍요를 누리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을 갖다 피곤하기 위해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사역자 중에서 이제 좀 누림과 즐김을 갖다가 뭐 어떻게 제약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즐기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제약을 즐기고 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즐거워하고 또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충만함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없으니까 물이 그죠? 이 물 한 컵을 가지고 10분의 1은 누구에게 주고 뭐 10분의 1은 또 누구에게 주고 하면 계속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만족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 못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은 물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하고 함께 누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그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즐거움,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누리고 또 주변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가족이라든 친구들과 누리는 것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림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예,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뭐 화가 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 나는 늘 하나님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란다 모세가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먹이를 치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메어서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했는가를 잘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예수님도 이제 보면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율법의 취지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인데,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안식이라 쉬으라고 했는데 육신은 쉬고 있는데 마음을 불편한 그런 감옥살이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1km 이내니까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죠. 그죠? 한 900m 정도까지는 이동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지옥이죠. 감옥살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과 신명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이제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갖다가 설교 형식으로 강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의 책들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명기의 지리적 배경은 이제 모압 평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게 살 것을 건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이제 마지막 여정을 찍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이제 신명기에 독자적인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앞에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설교지만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본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걸 보는 거니까. 또 잘하고 있는 거는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설교라는 것은 항상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나와 있는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라든지 레위기 12장이라든지 문두병, 각종 피부병, 곰팡이에 대한 레위기에 있는 거, 또 부정한 남자와 여자, 휘년, 붉은 암소의 죄, 남자가 딸만 남기고 죽었을 때의 상속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중요하지 않았어.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추가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민기가 출애굽기 민수기에 언급되지 않는 율법을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20장에 이제 정쟁에 대한 거, 정쟁이 나온 거, 그죠? 그리고 정쟁은 이제 골딱 해야 되니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관심사이기도 하겠죠. 지금 이제 거기다가 정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쟁을 어떻게 어떤 것인가 어디를 찾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왕권 앞에서는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앞으로 왕이 세워져야 된다. 앞에 미래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있을 삶의 변화를 봤을 때 이 왕권 제도라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 원래는 이제 이혼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혼하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든지 재혼이 되었어. 강야에서 4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참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어떻게 잘 또 행복하게 다시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예배 처소 이제 지금은 이제 강야에서 늘 같이 다니니까 예배 처소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넓은 땅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처소, 장소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특정한 장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법궤가 이제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세겜이라든지 그다음 실로, 베델, 기드온 이런 곳에 이제 법궤가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렇다면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라는 것은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지정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속성 있게 드리라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뭐 도쿄도 교회가 많고 한국에도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곳에서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라 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지요. 근데 습관적으로 뭐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다음에 저 교회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곳에 적을 두고 그 예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영속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할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뭐 특별한 부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다닐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곳에서 이렇게 적을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필히 못해서 또 뭐 이사를 간다든지 먼 곳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는 허용되어야 되지만은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이 막 이렇게 계속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이다. 또 본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명기는 다른 율법책에 이제 기록된 사건이나 율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무르바에서 이제 바위에게 맹하여 이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그 뭡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됐는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동시에 그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가데스바냐는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도 모세가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올라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제 그거 더 좋게 받아들입니다. 호기심, 궁금증이 있으니까 한번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나쁘게 봤다는 거죠. 이거는 호기심이라든지 궁금증이 아니라 이건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모세도 이제 그게 동조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예, 그 리더십의 그 잘못된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사건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2세대 입장에서 더 중요하겠죠.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도자 모세도 실수했는 거고. 그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이제 2달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저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일이고 뭐 호기심이라든지 궁금증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11조라든지 뭐 초사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제 좀 확장되는 이제 내용들도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명기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죠?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레위 자손 제사장라고 해서 좀 넓은 의미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지금도 쓰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의 일꾼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근데 넓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또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확장을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재해석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뭡니까 리더십이 이렇게 승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이에 두 달이라는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앞에 모세 오경과 신명기의 관계성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모세가 아니고 신명기와 이제 다른 성경들 앞에 있는 구약이라든 신약의 책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는 이제 율법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경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성경 연구하다 보면 성경보다도 어떻게 보면 설교집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읽고 바로 해석하기 쉬우니까. 그것처럼 앞에 있는 율법보다는 또 모세의 설교를 많이 읽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갖다가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왕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 기준들을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시므리 왕이란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이 있죠.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일주일 했으면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특히 열왕기에서 어떤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했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하다 또 선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뭐 어떤 큰 빌딩을 갖고 있었느냐 또 어떤 큰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느냐 또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와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살았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겠죠. 그것처럼 열왕기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경제, 문화, 정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과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는 기준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았는가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제단을 갖다가 만들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베델과 베델은 남쪽이고 북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이고 단은 가장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의 편리성은 좋은 거죠.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길목을 딱 지키고 가까이 있는 데서 검소가지한테 예배드리게 해라 이렇게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그 예배 장소 많이 만들어주고 편리하고 장소 제공하면 좋겠네. 또 금송아지에서 할애하고 좋겠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한정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에 벗어난 행위고 이제 그가 악을 행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열왕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을 초래하는 축복과 이제 저주가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뭐 언약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받게 되는 이제 질병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인육을 먹는 사람을 먹게 되는 그 나중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아이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패방을 당하는 것이 그냥 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는가 저주의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믿음에 순종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살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죠?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신명기의 말씀이 그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사람들에게도 그 나중에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가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초되면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다른 복을 찾지 마시고 성경에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거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신명기가 열왕기와 신학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열왕기에 보면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아시죠? 예,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죽을 뻔했다가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몰래 제사장이 숨겨뒀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나중에 성전 보수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예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안 보고 있다가 그때서야 발견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근데 보면 성경책이 차 뒷자리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차 뒷자리 부적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라고 준 책이지 이렇게 차 뒷자리에 이렇게 모시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성경이 깨끗한 게 문제지요. 성경은 읽어야 되는 것이지 모시는 책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신명기가 이제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 신약에서 제자들이 한 80회 정도 신명기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신명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신약의 가르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뭐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분량을 채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걸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이제 어떤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그 제가 프린트 안 해드리는 것 같는데 보면은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경제제도, 삶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공권력, 그리고 신실한 정쟁, 가정생활,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말씀과 이 삶이다라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와 삶도 분리가 되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다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변화를 동반을 해야 된다. 근데 예배는 은혜롭다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볼 것인데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설교라고 주장을 하는지 9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설교도 현장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번째가 고백과 선언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 지금 이제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너희라는 것을 강조하죠. 예. 지금 이제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지금 2세대 출애굽 2세대 너희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대상을 정해주고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당신은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그 정신을 이렇게 바짝 들게끔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귀담아 들으라라는 것을 권면을 많이 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지금 설교니까 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먼 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있는데 모세가 귀담아 들으라. 중요한 여행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설교니까. 또 다섯 번째가 혹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름을 많이 부르죠. 예. 우리가 대화하고 설교할 때 혹격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현장에서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가 순간적인 결단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는 결단을 강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결단을 촉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제 내용들을 계속 회고하죠.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고와 약속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땅을 얻게 되겠지만은 믿음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니까?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경고와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마음과 생각의 호소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덕인가? 이 경계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니까 안 그러면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뭐 그죠? 그렇게 생각을 또 네 마음대로 살 것이 좋은가? 안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좋은가? 안 그러면 너희 힘대로 사는 거 좋은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그런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이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예화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다시 제시하지요. 설교할 때도 예화 같은 거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화 같은 거 들는데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훌륭한 설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프린터 여러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절에서 4장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스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역사라는 의미인데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설교가 끝나는 서문이 있고 이렇게 끝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앞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쫙 전제를 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는 4장 44절에서 28장 69절까지 유아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전반적인 내용도 이야기해주고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축복과 저주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가 마지막 근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29장에서 30장까지 이렇게 쭉 돼 있죠. 언약에 신실할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 앞에 너희 이제 선택해라.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1장에서 34장까지는 리더십의 전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임명이 되고 율법을 보존하고 모세가 이제 노래, 시가 나타납니다. 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래잖아요. 예, 노래인데 노래는 잘 부르기 좋잖아요, 그죠? 잊어먹지 않고 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압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합니다. 앞에 내용들은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노래 한 곡 이렇게 계속 쫙 잘 배우고 따라 부르면 예, 잘 정리가 잘 되겠죠. 그다음에 모세의 이제 죽음이, 임박한 죽음이 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결론을 짓고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서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첫 번째 스피치,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인데, 모세가 어떻게 설교를 잘 하셨는지 우리도 잘 배워서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잘하세요 하면 저는 할 말은 없고, 저도 잘 못하지만 같이 좀 알아서 예.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었던 것들 중에 이제 그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정에 네.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좀 더 충실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 자녀분인데, 이제 아버지가 타지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이제 일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자녀한테 좀 경제적으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 자녀가 제 친구이긴 한데, 그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 네,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서 아버지를 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그죠? 네, 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한다고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영이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목회자 그분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목회자분이 아니시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음, 네, 저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참 기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라서가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한테 돈을 요구했을 때 그냥 주변에서는 아니면 본인이 그냥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냥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목회뿐만 네. 아니라 또 예체능 하시는 분들, 그죠?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쉬운 일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좀 의지하려고 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뭐 그게 자녀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시면은 내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단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편인지 뭐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에 대해서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은, 여건이 안 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은사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예, 책임이 지십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그러니까 부모님이든 또 뭐 자녀들 간에 성인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예,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마음이 이제 자기가 책임 의식을 좀 가지고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예,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분명한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남도 도와준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입에 있어서 몇 퍼센트는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사는 것을 정해놓고 살잖아요. 보통.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 형편에서 또 구제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요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까지는 뭐 도와주고 내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힘듭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서로에게 처음에는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방치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부모든 자식이든 뭐 서로 관계없이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해주는 게 옳고, 그게 뭐 아까 민영 형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체능 하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사실 예체능이라는 것이 상위 몇 프로만 이렇게 생활이 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갔다면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걸. 근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그 고통을 예, 계속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뭐 무책임한 행동이고, 특히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더 옳지 않은 거고, 목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계속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면 하고, 안 된다면 뭐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안 되니까 텐트 메이커 하잖아요. 그죠? 예, 텐트 만들어 갖고 그 자기 사역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뭐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손을 전혀 내미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목회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예, 할 게 없어 갖고 목회하게 되면 이제 어, 다른 거 하기도 싫고 또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갖고, 근데 뭐 전혀 내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괴롭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건 슬픈 일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 그만두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려운 것을 내가 감당하고 하겠다, 소위 말해 순교 정신으로 하겠다 하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자녀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주고 하지 못하는 건 못한다 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또 부모 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하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시기가 있거든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이가 40, 50대였어도 부모에게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청년 때에 단호하게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쁜 습성을 계속 키워버렸어. 이제 나중에 큰 짐이 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예,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독립체로서 좀 생각을 하고 또 부모로도 도와주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속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예. 우리 유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어떤지 모르겠네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죠. 저도 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했을 때도 참 철없이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것들을 또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참 저도 그게 덕스럽지는 못했다라는 좀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독립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뭐 자녀들을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부모님께 이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저축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저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조금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 어,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네, 자기의 장래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그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연자매 친구분 입장에서도 부모를 돕는다고 생각하다가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이제 그거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도 부모님과는 네, 어느 정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조금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을 확실히 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다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분도 결혼한다 그러면 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할아버지가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그런 이제 마이너스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이제 그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꼭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헌금의 원리에서도 그렇고 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잘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된 그 아빠를 위해서라도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역시 관계가 너무 그렇게 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는 정말 남남처럼 다시 연락도 하지 않을 관계처럼 멀어지는 게 예, 그 종착점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좀 더 멀리까지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칠까요? 누가 네. 기도하실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또 신명기 서론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할 수 있도록 힘과 또 믿음을 더해주시고, 앞으로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